마태복음 14장. 그 즈음에 지역 통치자인 헤롯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능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전에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달래려고 요한을 체포하여 사슬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다.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가 불륜이라고 말해 헤롯을 자극했다. 헤롯은 그를 죽이고 싶었으나 요한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우러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두려웠다. 그러나 그의 생일잔치 때 기회가 왔다.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을 위해 춤을 추어 여흥을 돋우었다. 헤롯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술김에 흥분한 그는 딸에게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주겠다고 맹세했다. 이미 어머니의 지시를 받은 딸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왕은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나 그는 손님들에게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했다.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라고 명한 것이다. 딸은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나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시신을 거두어 엄숙히 장례를 치르고는 예수께 알렸다.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배를 타고 빠져나가 혼자 외딴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허사였다. 그분을 본 사람이 있어서 금세 소문이 퍼졌다. 곧 인근 여러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호수를 돌아 그분이 계신 곳으로 왔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자 그분은 못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무렵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다. 여기는 시골이고 시간도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 마을에 가서 저녁을 먹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저녁을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져오너라. 그분은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셨다. 그러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축복하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다시 무리에게 음식을 주었다.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 먹은 사람들이 5,000명쯤 되었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사람들을 돌려보내셨다. 무리가 흩어지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셨다. 그분은 밤늦도록 거기 혼자 계셨다. 한편 배는 이미 바다 멀리까지 나갔는데 맞바람이 치면서 파도가 배를 세차게 때렸다. 새벽 4시쯤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 쪽으로 오셨다. 그들은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다. 유령이다. 그들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께서 얼른 그들을 안심시키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마라. 베드로가 갑자기 담대해져서 말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발밑에 거세게 이는 파도를 내려다보는 순간 베드로는 용기를 잃고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베드로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지체하지 않으셨다.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용기 없는 사람아, 어찌 된 것이냐? 2 사람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가라앉았다. 배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께 경배하며 말했다. 이제 됐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게네사렛에 배를 댔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신 것을 알아채고는 근방에 두루 알려서 모든 병자들을 불러 모았다. 병자들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분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낫다. 15장.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흠을 잡았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제멋대로 규정을 어깁니까? 예수께서 바로 대받으셨다. 그러는 너희는 어째서 너희 규정을 빌미삼아 제멋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어도 부모 대신에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말하면서 그 계명을 회피하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규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로 만들고 있다. 이 사기꾼들아, 너희 같은 사기꾼들에 대해 이사야가 전곡을 찔러 잘 말했다. 이 백성이 입바른 말을 거창하게 떠벌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데 있다. 겉으로는 나를 경배하는 듯해도 진심은 그렇지 않다. 무엇이든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 삶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못마땅해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무시해버렸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심지 않으신 나무는 다 뿌리채 뽑힐 것이다.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눈먼 사람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법이다. 베드로가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도 모르느냐? 우둔해지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 무엇이든지 입으로 삼키는 것은 장으로 들어가서 결국 배설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토해내는 악한 논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악담이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를 더럽힌다.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손을 씻고 안 씻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그들이 도착하기가 무섭게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가 다가와 간청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의 말을 무시하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불평했다.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성가셔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녀들의 입에서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자가 재빨리 받았다. 옳습니다, 주님. 하지만 구걸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께서 뜻을 굽히셨다. 여자야, 내 믿음이 남다르다. 내 소원대로 되었다. 그 즉시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수께서 돌아오셔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 산에 올라가셨다. 거기에 자리를 정하시고 사람들을 맞을 채비를 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그분 발 앞에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사람들은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중풍병자가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사방을 둘러보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생생히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 끝내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픈 채로 가다가는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차마 보내지 못하겠다. 제자들이 말했다. 하지만 여기는 허허벌판인데 끼니가 될 만한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모두가 먹되 원하는 만큼 실컷 먹었다. 남은 것을 거두니 큰 것으로 7바구니나 되었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나서 배에 올라 마가단 지방으로 건너가셨다.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다시 예수께 달라붙어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고 몰아세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속담에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고 아침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굳다고 했다. 너희가 날씨는 쉽게 내다보면서 어째서 시대의 표적은 읽을 줄 모르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항상 표적과 기적을 구한다. 너희가 얻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그러고서 그분은 발길을 돌려 떠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알았다. 마침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각별히 주의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빵을 잊어버린 것을 꾸짖으시는 줄 알고 수근거리며 대책을 논의했다.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째서 빵을 잊어버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걱정스레 수군거리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거둔 조각이 몇 바구니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거둔 나머지가 몇 바구니였느냐? 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문제는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그때서야 그들은 알아들었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이 아니라 가르침,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걱정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있는 마을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바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베드로 곧 바위다.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지옥의 문들조차도 막아서지 못할 만큼 그 세력이 널리 뻗칠 것이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너는 어떤 문이라도 여는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 땅과 하늘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없을 것이다. 땅에서 예는 하늘에서도 예이고 땅에서 아니요는 하늘에서도 아니요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그들에게서 받으셨다. 예수께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처참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그분을 붙들고 항의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꿈쩍도 않으셨다.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너희 힘으로 일을 벌이겠다고 그렇게 서두르지 마라. 순식간에 인자가 아버지의 모든 영광에 쌓여 천사의 무리를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서 있는 너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천국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인자를 볼 것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그 영광을 보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들 눈 앞에서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그분의 얼굴에서 햇빛이 쏟아져 나왔고 그분의 옷은 빛으로 충만했다. 문득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도 거기에 함께 있어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알았다. 베드로가 불쑥 끼어들었다. 주님, 지금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제가 이곳 산 위에 기념비 셋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빛처럼 환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 깊은 데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구별한 내 아들, 내 기쁨의 근원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셨다. 두려워 말라. 그들이 눈을 떠서 사방을 둘러보니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다. 너희가 본 것을 한마디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남 뒤에는 말해도 좋다. 중간에 제자들이 물었다. 종교학자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겼고 사람들이 인자도 똑같이 업신여길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내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깨달았다. 그들이 산 밑으로 내려오니
사람들이 때를 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다가가자 한 남자가 무리 중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들이 정신을 잃고 발작을 일으키며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그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도 모르고 삶의 중심도 없는 세대여,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괴롭히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셨다. 그러자 귀신이 나갔다. 그때부터 아이가 멀쩡해졌다. 제자들이 예수와 따로 있게 되었을 때 물었다. 왜 저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가 아직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단순한 진리가 있다. 곧 너희에게 깨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들을 움직여라 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갈릴리에 다시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는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한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고 인자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자 세금 징수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의 선생님은 세금을 냅니까? 베드로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 예수께서 먼저 물으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왕이 세금을 거두면 누가 세금을 내느냐? 왕의 자녀들이냐? 백성이냐? 그가 대답했다. 백성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저들을 공연히 건드릴 것 없으니 너는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처음 무는 고기를 잡아 올려라. 고기의 입을 열면 동전 하나가 나올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세금 징수원들한테 주어라. 너와 내 몫으로 충분할 것이다.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최고 서열에 오릅니까? 예수께서 그 대답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방 한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다. 내가 단호하게 말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천국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꾸밈없이 순진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서열에 들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거나 그들의 순진한 믿음을 이용하며 너희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너희 목에 맷돌을 달고 호수 한복판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상에 하가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도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데 너희까지 더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날이야말로 너희 최후의 날이다. 내 손이나 발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거든 찍어내 버려라. 손이나 발이 없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보란듯이 가지고서 영원히 불타는 용광로 속에 있는 것보다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든 뽑아내버려라. 한 눈으로 살아있는 것이 지옥불 속에서 2.0 시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낫다. 너희는 이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내 아버지와 대면하고 있음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제자리에 있던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더 애지중지하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심정도 이와 같다. 그분은 이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것을 언치 않으신다. 함께 믿는 동료가 너에게 상처를 주거든 가서 그에게 말하여 둘 사이에서 해결하여라. 그가 들으면 너는 친구를 얻는 것이다. 그가 듣지 않거든 다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말해보아라. 증인이 있으면 일이 공정해질 것이다. 그래도 그가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진지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땅에서 예는 하늘에서도 예이고 땅에서 아니오는 하늘에서도 아니오이다. 너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은 영원하다.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행동을 취하실 것이다. 또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나 때문에 모이며 나도 반드시 거기에 함께 있는 줄 알아라.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주님, 제게 상처를 주는 형제나 자매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 아니라 어림도 없다. 7번을 70번이라도 그렇게 하여라. 하나님 나라는 종들의 빚을 정산하기로 한 어떤 왕과 같다. 정산이 시작되자 빚이 10억 원이나 되는 한 종이 왕 앞에 불러왔다. 그는 빚을 갚을 수 없었으므로 왕은 그 사람과 처자식과 살림을 몽땅 노예시장의 경매로 내다 팔라고 맹했다. 그 가련한 사람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애결하는 그 모습이 딱했던 왕은 빚을 탕감하고 그를 풀어주었다. 그 종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10만 원을 빚진 동료 종과 마주쳤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는 당장 갚으라고 닥달했다. 그 가련한 사람은 엎드려 애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동료를 잡아다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다른 종들이 이를 괘씸히 여겨 왕에게 낱낱이 아뢰었다. 왕은 그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자비를 구하기에 나는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너도 자비를 구하는 내 동료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왕은 불같이 노하여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엄하게 다루었다. 너희 각 사람이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19장 예수께서 이 가르침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우대 지방으로 지나가셨다. 그곳에서 큰 무리가 따라오자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귀찮게 했다.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창조주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서로를 위해 지어주신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굳게 맺어져 한 몸이 된다.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남자와 여자의 이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반박하며 쏘아붙였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정서와 이혼 절차에 대한 지침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사악한 마음을 염려해서 이혼을 구정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아니다. 너희는 처음 계획을 따라야 한다. 만일 너희가 정숙한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며 너희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가 간음을 저지른 경우는 예외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일을 달았다. 그것이 결혼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막막합니다. 어쩌자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결혼 생활을 할 만큼 성숙한 것은 아니다. 결혼해서 살려면 어느 정도 자질과 은혜가 필요하다. 결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면서부터 결혼에 일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 청혼을 받지 않거나 청혼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성숙하여 결혼의 큰 뜻에 이룰 수 있겠거든 그렇게 하여라.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 그러자 예수께서 끼어드셨다. 아이들을 그냥 두어라.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신 뒤에 떠나셨다. 또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막아서며 물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행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고 싶거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여라. 그 사람이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젊은이가 말했다. 제가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게 있는 것 전부를 드리려거든 가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라. 그러면 내 모든 부가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라라. 그것은 그 젊은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다. 그는 기운이 쭉 빠져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차마 그것을 놓을 수 없었다. 그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를 급히 몰아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망연자실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맞장구를 쳤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따랐다. 세상이 재창조되고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스릴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시작으로 함께 다스릴 것이다. 너희뿐 아니라 누구든지 나 때문에 집이나 가족이나 땅이나 그 무엇이든 희생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덤으로 받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하나님 나라는 아침 일찍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러 나간 재상 관리인과 같아. 일꾼들은 일당 5만 원에 합의하고 일하러 갔다. 얼마 후 9시쯤에 관리인은 동네 공터에서 일 없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서 품삯을 상당히 쳐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일하러 갔다. 관리인은 정오에도 그리고 3시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5시에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말했다. 당신들은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서성거리고 있어? 그들이 말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관리인은 그들에게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 드디어 하루 일이 끝나자 포도원 주인이 작업반장에게 지시했다.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어라. 나중에 고용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그렇게 하여라.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각각 5만 원씩 받았다. 먼저 고용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자기들은 훨씬 더 받을 줄로 알았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5만 원씩 받았다. 5만 원을 지고서 그들은 화가 나서 관리인에게 투덜거렸다. 마지막에 온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관리인은 모두를 대신해서 말한 그 일꾼에게 대답했다. 친구여, 나는 부당하게 하지 않았어. 우리는 품삯을 5만 원에 합의하지 않았어. 그러니 받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당신들과 똑같이 주기로 정했어.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단 말이요. 내가 후하다고 해서 당신들이 인색해지려는 것이요. 여기에 다시 한번 위대한 반전이 있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한참을 가시다가 12 제자를 길가로 따로 불러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곳에 가면 인자는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2 아들과 함께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청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 여인이 말했다. 제 2 아들에게 주님 나라에서 최고 영광의 자리를 주십시오.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그러고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왜 못 마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니 너희는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자리를 주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대화를 듣고는 분통을 터뜨렸다. 2 형제에게 아주 정남이가 떨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바로잡아 주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며 작은 권력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려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눈먼 두 사람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리가 그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했으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다. 주님, 눈을 뜨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몹시 측은한 마음에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 그들은 그 즉시 시력을 되찾았고 행렬에 함께했다. 21장.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나귀가 매여 있고 새끼도 함께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왜 그러느냐고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예언자가 다음과 같이 그려낸 이야기의 전말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희 왕이 오시는데 의연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집 나르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다. 그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그 위에 자기 옷을 펼치자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무리 가운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 위에 자기 옷을 펼쳐놓고 그분을 왕으로 맞이했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며 그분을 환영했다.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면서 일제히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도시 전체가 동요했다. 사람들이 들떠서 물었다. 무슨 일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행렬의 무리가 대답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 곧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상점을 차려놓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고리 대금업자들의 가판대와 비둘기 상인들의 진열대도 뒤엎으셨다. 예수께서 다음 말씀을 인용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제야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생겼다. 그들이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보고 또 성전에서 내달리며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는 발끈하여 예수께 따졌다.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물론 듣고 있다. 너희는 내가 아이들과 아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찬양의 집을 꾸미겠다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진저리를 내시며 돌아서서 그 도성을 떠나셨다.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다. 이튿날 아침 일찍 다시 그 도성으로 가시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무화과로 아침 끼니를 때울까 하여 가까이 다가가셨다. 나무 옆에 가서 보니 무화과 잎사귀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이제부터 이 나무에 영원히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버렸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눈을 비비며 말했다. 우리가 본 것이 정말인가? 방금 전까지도 잎이 무성한 나무였는데 금세 마른 막대기가 되다니.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가 이 천국의 삶을 품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도 내가 무화과 나무에 한 것처럼 작은 일들을 행하고 또한 큰 장애물까지 극복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너희가 이 산들어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하면 산이 뛰어들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가와서 따졌다.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권한으로 여기서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내 물음에 답하면 나도 너희 물음에 답하겠다.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권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그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뒤로 물러나와 모여서 수군거렸다. 하늘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떠봤더니 우리가 백성 앞에서 몹시 난처해진다. 그들은 이번은 예수께 양보하기로 했다. 우리는 모르오. 그들이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 생각을 말해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큰 아들한테 가서 말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을 고쳐먹고 포도원으로 갔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명했다. 그 아들이 대답은 그럼요. 가고 말고요 해놓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은 누구냐? 그들이 말했다. 큰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기꾼과 매춘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와서 너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었다. 너희는 그에게 코웃음을 쳤으나 사기꾼과 매춘부들은 그를 믿었다. 그들의 달라진 삶을 보았으면서도 너희는 도무지 그를 믿고 달라질 생각이 없었다. 여기 다른 이야기가 있다. 잘 들어라. 어떤 부자 농부가 포도원을 세웠다. 그는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수익을 거두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 소작농들은 종 하나를 잡아서 마구 때렸고 다른 종은 죽였고 또 다른 종을 돌로 쳤으나 그는 겨우 도망쳤다. 주인은 다시 종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주인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했다.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오는 것을 본 소작농들은 욕심이 가득하여 두 손을 비볐다. 이 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다 차지하자. 그들은 그 아들을 잡아서 밖으로 내쫓고는 죽여버렸다. 자, 포도원 주인이 먼 길에서 돌아오면 이 소작농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 못된 열당을 죽일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에 수익을 바칠 만한 소작농들한테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너희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알 것이다.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눈을 씻고 보아도 신기할 따름이다. 너희한테도 똑같아.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한테 넘겨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완전히 가루가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을 두고 한 말임을 알았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해 감옥에 가두고 싶었으나 여론이 두려워 참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알았던 것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이야기를 더 들려주시면서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왕은 종들을 보내 초대받은 손님들을 모두 부르게 했다. 그런데 손님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며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했다. 식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으니 오셔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무시하고 가버렸다. 한 사람은 밭에 김 매러 갔고 또 다른 사람은 가게에 일하러 갔다. 딱히 할 일도 없었던 나머지는 그 심부름꾼들을 두들겨 패서 죽였다. 왕은 경노하여 군인들을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도시를 쓸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는 다 준비되었는데 손님이 없구나. 내가 초대했던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시내에서 가장 번잡한 거리로 나가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로 나가 착한 사람, 못된 사람 할 것 없이 아무나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모아왔다. 드디어 자리가 다 차서 잔치가 시작되었다. 왕이 들어와 장례를 둘러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친구여, 감히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명했다. 이 사람을 여기서 당장 끌어내라.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라. 절대로 다시 오지 못하게 하여라.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내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로 하여금 뭔가 불리한 발언을 하게 해서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할 방도를 의논했다.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의 당원 몇 사람과 함께 보내어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치고 여론에 개의치 않으며 배우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수작을 부리고 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나를 속이려고 드느냐? 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너에게 동전이 있느냐? 내게 보여라. 그들이 그분께 은하 하나를 건넸다. 여기 새겨진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이 누구 이름이냐? 그들이 말했다. 황제입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바리새인들은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버렸다. 같은 날 부활의 가능성을 일절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말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7 형제의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어서 그 아내가 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고 셋째부터 7째까지 다 그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여자는 7 형제 모두의 아내였는데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2가지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른다. 부활 때에는 결혼할 일이 없다. 그때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 여부를 둘러싼 너희 추측에 관한 것인데 너희는 성경도 읽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현재 시제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정의하신다. 이 대화를 듣던 무리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압도하셨다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힘을 모아 공격에 나섰다. 그중에 한 종교학자가 대표로 나서서 그분을 무한하게 할 만하다고 여긴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열정과 강구와 지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두어야 할 2번째 계명이 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쐐기 못과 같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것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이자 이번에는 예수께서 시험하는 질문으로 그들의 혀를 찌르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대받으셨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른 사실을 너희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어떻게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문자주의자인 그들은 거기서 막혔다. 그들은 남들이 보는 변론에서 또다시 체면을 잃기 싫어 아예 질문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23장.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 곁에 함께 모인 무리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라면 유능한 교사들이다. 모세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너희는 잘못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는 것은 조심하여라. 그들이 말은 잘하지만 그 말대로 살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모두 겉만 번지르르한 가식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는 양식과 음료로 제시하지 않고 규칙 다발로 묶어서는 마치 말이나 소에게 하듯 너에게 잔뜩 짐을 지운다. 그들은 너희가 그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같고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여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은 끝없는 패션쇼다. 오늘은 수놓은 기도쇼를 두르고 내일은 현란한 기도를 올린다. 그들은 교회 식사 때 상석에 앉고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사람들의 치켜 세우는 말에 우쭐하면서 명예하기를 받고 박사님과 목사님으로 불리기를 좋아한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러러보지 말게 하여라. 너희 모두에게 스승은 한 분이시며 너희는 다 동급생이다. 사람들을 너희 삶의 전문가로 여긴 나머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마라. 그 권위는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고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하여라. 어느 누구도 아버지로 불려서는 안 된다.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 또 사람들의 술책에 넘어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지 마라. 너희에게나 그들에게나 인생의 스승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이시다. 돋보이고 싶으냐? 그러면 내려서서 종이 되어라. 목에 너무 힘을 주면 결국 숨이 턱에 차서 쓰러지고 만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꺼이 인정하면 너희 삶은 더욱 가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라면 지긋지긋하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 삶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회심자 하나를 얻으려고 세상을 반바퀴나 돌다가 일단 얻으면 그를 너희 복제품으로 만들어서 갑절로 저주받게 하는구나.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하냐. 너희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하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무슨 무식한 소리냐. 성경책 가죽이 내 손의 살가죽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냐. 또 악수하면서 약속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증인 삼아 손을 들면 중요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은 어떠냐. 이런 하찮은 것이나 따지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우냐. 악수를 하든 손을 들든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약속은 약속이다. 예배당 안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약속은 약속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너희를 지켜보시며 너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꼼꼼히 장부를 적어가며 동전 하나까지 11조를 내지만 하나님 율법의 알맹이인 공평과 긍휼과 헌신과 같은 절대적인 기초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안중에도 없다. 정성스런 장부 정리도 좋다만 기초는 반드시 필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먹은 인생 이야기를 쓰면서 시시콜콜 맞춤법과 구두점을 따지고 있으니 너희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기나 하느냐.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햇빛에 반짝이도록
컵과 그릇의 겉에 광을 내지만 그 속에는 너희의 탐욕과 탐심이 득실거린다. 미련한 바리새인들아,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반짝이는 겉도 의미 있을 것이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잘 가꾼 묘지처럼 잔디도 가지런하고 꽃도 하사하다만 2미터 아래 땅속에는 온통 썩어가는 뼈와 벌레가 파먹은 살뿐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보며 거룩한 사람인 줄 알지만 속은 들여다보면 너희는 완전히 사기꾼이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애언자들을 위해 하강한 무덤을 쌓고 성인들을 위해 대리석 기념비를 세운다. 그러고는 만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라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말이 지나치다. 너희도 그 살인자들과 근본이 똑같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이다. 뱀들아, 비열한 뱀들아, 너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벌을 받지 않아도 될성 싶으냐?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애언자와 지혜로운 길잡이와 학자들을 대대로 보냈건만 너희는 대대로 그들을 업신여기고 폭력배들을 보내 그들을 구박하며 쫓아낸다.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쳐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 선한 사람 아벨의 피에서부터 기도 중에 너에게 죽임을 당한 바랴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땅에 흘린 의로운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너희 책임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두가 너희에게 너희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인 너희여, 하나님의 소식을 가져온 이들을 죽인 너희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너희 자녀를 애써 품으려야 했건만 너희가 거절한 적이 얼마나 많으냐. 이제 너희는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서 한갓 유령 도시가 되고 말았다.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내가 곧 여기를 떠나겠다는 이 말뿐이다. 다음번에 나를 볼 때에 너희는 오 하나님의 복되신 분,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셨다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24장.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장관인지 가리켜 보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고작 이 모든 규모에 감동하느냐. 사실을 말하면 저 성전의 돌 하나하나가 결국 잔해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나중에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가와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조심하여라. 많은 지도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전쟁 소식을 듣거나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거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그것은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일 뿐 아직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통치자와 통치자가 싸우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곳곳마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이리떼에게 던져 죽일 것이며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거기다 세상이 살벌해져서 모두가 서로 물고 뜯으며 미워할 것이다. 그 혼란을 틈타 거짓 설교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악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려서 사랑은 간 곳 없고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복된 소식, 곧 천국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라마다 증인이 파견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괴물이 성전 송서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얼른 달아나가라. 애언자 다니엘이 이것을 말했다. 너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유대에 살고 있거든 산으로 달아나가라. 마당에서 일하고 있거든 무엇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밭에 나가 있거든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특히 임신부와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힘들 것이다. 이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여라. 이렇게 큰 환난은 이 세상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환난의 날들을 갈 때까지 가게 둔다면 아무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환난을 덜어주실 것이다. 누가 너희를 막아서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소리치거나 그분이 저기 있다고 가리켜도 속지 마라. 가짜 메시아와 거짓 설교자들이
곳곳에서 출현할 것이다. 그들은 대단한 이력과 현란한 업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의 눈까지 속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경고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골로 달려가자 그분이 오신다 하거나 서둘러 시내로 가자 그분이 오신다고 해도 거들떠 보지 마라. 너희가 보러 간다고 해서 인자의 오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번개처럼 눈 깜짝할 순간에 너희에게 오신다.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모여드는 것을 볼 때마다 너희는 썩어가는 시체 위에 날아와 빙빙 맴도는 독수리를 생각하여라. 그 무리를 끌어모으는 것이 살아계신 인자가 아님을 얼마든지 확신해도 좋다. 그 괴로운 시간들이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흐려지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주의 세력들은 떨 것이다. 그때야 인자가 올 것이다. 인자가 오는 것이 온 하늘에 가득하여 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준비되지 못한 온 세상 사람들, 영광과 권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인자를 보며 크게 통곡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인자는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들일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얻어라. 싹이 나서 초록빛이 살짝만 내비쳐도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다가온 줄 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훗날의 세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도 주는 말이다.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시대가 끝나지 않는다. 하늘과 땅은 닳아 없어져도 내 말은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인자가 오는 것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대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오르던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모두 평소처럼 지내며 시시덕거리고 즐겼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인자가 오는 것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알아두어라. 만일 집주인이 밤 몇 시에 도둑이 들지 미리 알았다면 개들을 데리고 있다가 침입을 막았을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대비하고 있어라. 인자가 언제 나타날지 너희는 모른다. 주방을 책임질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날마다 제때에 일꾼들에게 음식을 내는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주인이 불시에 들이닥쳐도 늘 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머지않아 주인이 온 집안을 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밖에 모른 채 주인이 나가자마자 제멋대로 하고 일꾼들을 학대하고 친구들을 데려다가 술판을 벌인다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인이 나타나서 그를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는 결국 위선자들과 함께 쓰레기 더미에 나앉아 바깥 추운 데서 떨며 이를 덜덜거릴 것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하나님 나라는 등잔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똑똑했다.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 없이 등잔만 가져갔다. 똑똑한 처녀들은 등잔에 넣을 기름을 병에 담아 가져갔다. 예정된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자 그들은 모두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누군가 소리쳤다. 그가 왔다. 신랑이 왔다. 나가서 그를 맞아라. 10처녀는 일어나 등잔을 준비했다. 미련한 처녀들이 똑똑한 처녀들에게 말했다. 우리 등잔이 꺼지려고 하니 기름을 좀 빌려다오.
똑똑한 처녀들이 대답했다. 다 같이 쓰기에는 부족할 것 같으니 가서 사거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나갔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것이다. 신랑을 맞으려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잠겼다. 한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주님, 우리가 왔습니다.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아느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가 언제 올지 모른다. 천국은 또 장시간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종들을 한데 불러서 책임을 맡겼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종에게는 5천만 원을, 다른 종에게는 2천만 원을, 세 번째 종에게는 1,000만 원을 주고 떠났다. 첫 번째 종은 즉시 가서 일하여 주인의 투자금을 2배로 늘렸다. 두 번째 종도 똑같이 했다. 그러나 1,000만 원을 받은 종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주인의 돈을 잘 묻어두었다. 오래 자리를 비운 끝에 세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했다. 5천만 원을 받은 종은 투자금을 어떻게 2배로 늘렸는지 주인에게 설명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2천만 원을 받은 종도 주인의 투자금을 어떻게 2배로 늘렸는지 설명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1,000만 원을 받은 종이 말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고 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경로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안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더라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게 아니냐. 1,000만 원을 빼앗아서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 안전에만 급급한 이 사람을 내쫓아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라. 인자가 마침내 아름다운 강체를 바라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늘어설 그때에 그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는 자기 왼편에 두는 것처럼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아, 들어오너라. 이 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것을 받아라. 창세 이후로 너희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방을 내주었고 내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내게 문병을 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면회를 왔다. 그러면 그 양들이 말할 것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아프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벼웠습니까? 그러면 왕이 말할 것이다. 내가 중대한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일 하나라도 하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이어서 왕이 자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보고 말할 것이다. 이 무익한 염소들아, 나가거라. 너희는 지옥불 말고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 이유를 묻는다며 이렇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잠자리를 내주지 않았고 내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와 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염소들이 말할 것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집이 없으시거나 떨고 계시거나 병드셨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중대한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게 바로 나였다. 그런 일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염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양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가 배반당하고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순간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무리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집무실에 모여 예수를 몰래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괜히 폭동이 나는 것은 싫다고 말하며 유월절 기간에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손님으로 베다니에 계실 때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저녁을 드시는 그분께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부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발끈했다. 저렇게 한심한 일을 하다니 이것을 큰 돈을 받고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 사태를 알아차리고 끼어드셨다. 너희는 어째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지금 나한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게 기름을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에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마다 지금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되고 길어질 것이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로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 무리에게 가서 말했다.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소? 그들은 어나스른게에 합의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내로 들어가 한 남자한테 가서 선생님께서 내 때가 다 되었으니 나와 내 제자들이 내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지키고자 한다고 말하여라. 제자들은 정확히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다. 해가 진 후에 예수와 12제자가 식탁에 둘러 앉았다. 식사 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괴롭지만 너희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겠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음모를 꾸미는 세력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묻기 시작했다. 저는 아니겠지요, 주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넘겨줄 사람은 날마다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고 식탁에서 내게 음식을 건네주는 사람이다. 인자가 배반당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이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줄 그 사람은 이 일을 하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때 이미 배반자로 돌아선 유다가 말했다. 랍비님,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야, 나를 속일 생각은 마라. 식사 중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셨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죄를 용서하려고 많은 사람들 위에 붓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실 새날까지 내가 이 산으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곧장 올리보 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밤이 다하기 전에 내게 벌어지는 일 때문에 너희가 넘어지고 말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허둥지둥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는 너희 목자인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장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불쑥 끼어들었다.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넘어진다 해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무 자신하지 마라. 바로 오늘 밤 수탉이 새벽을 알리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우겼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께서는 심히 괴로워 슬픔에 잠겼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슬픔이 내 생명을 꺾어버리는구나.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 다른 길이 있거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견딜 수 없더냐? 깨어 있어라. 위험에 처한 줄도 모른 채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다만 한편으로는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구나. 예수께서 2번째로 그들을 떠나서 다시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 이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방법대로 하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이번에도 제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도저히 눈이 떠지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들을 자도록 두시고 3번째로 가서 기도하시되 똑같은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셨다. 예수께서 돌아와 말씀하셨다. 밤새도록 자려느냐? 내 때가 되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거라. 가자. 나를 배반할 자가 왔다. 예수의 입에서 그 말이 채 떨어지기가 무섭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다. 그 곁에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가 활과 몽둥이를 들고 함께 있었다. 배반자는 그들과 암호를 짜두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자니 그를 잡으시오. 그는 곧장 예수께 가서 랍비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며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친구여, 이 무슨 짓이냐? 그러자 무리가 달려들어 그분을 붙잡아 거칠게 다루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칼을 뽑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칼을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 법이다. 내가 당장이라도 내 아버지께 청하여서 전투 태세를 갖춘 천사 12중대를 여기로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다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위험한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오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내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은 예언자의 글을 확정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황급히 달아났다. 예수를 잡은 무리가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고 갔다. 거기에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대제사장의 안뜰에 이를 때까지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 갔다. 그는 하인들 틈에 슬며시 섞여서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다. 대제사장들은 예수께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 유대의회와 공모해 그분을 고발할 제목을 꾸며 내려고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줄줄이 거짓 증언을 내놓는데도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고발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말했다. 이 증언에 대해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예수께서 침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말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로 네게 명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말하여라. 예수께서 짧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조만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 말에 대제사장이 흥분해서 자기 옷을 찢으며 소리쳤다.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했소. 그를 고발할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들었소. 여러분은 이 신성 모독을 그냥 두고 볼 셈이요. 그들이 일제히 말했다. 사형입니다. 그 정도라면 사형 선고가 마땅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그들은 그분을 때리면서 조롱했다. 예언해봐라 메시아야. 이번에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동안 베드로는 안뜰에 앉아 있었다. 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나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부인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그가 문 쪽으로 가니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소.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하며 맹세까지 더했다. 맹세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소. 잠시 후에 몇몇 구경꾼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왔다. 너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틀림없다. 내 사투리를 보며 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 저조하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바로 그때 수탉이 울었다.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동틀 무렵 모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마무리 지었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그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알았다.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 없었던 그는 언하 30개를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했소. 그러나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것은 너의 문제다. 유다는 은화를 성전 안에 던지고 떠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목을 메어 죽었다. 대제사장들이 은화를 집어들었으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살인의 대가로 받은 이 돈을 성전에 헌금으로 바치는 것은 옳지 않소. 그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노숙자의 묘지로 쓰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밭에 살인의 밭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말이 현실이 되었다. 그들이 은화스른 게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이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시에 정확히 따랐던 것이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자 총독이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맹렬하게 고발을 퍼부을 때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저 긴 고발 목록이 들리느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는 침묵을 지킬 뿐 그 입으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총독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명절 중에는 무리가 지명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사면해주는 오랜 관례가 있었다. 때마침 예수 바라바라 하는 악명 높은 죄수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죄수를 놓아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넘긴 것이 순전히 악의에서 비롯된 일임을 알고 있었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일 때 빌라도의 아내가 말을 전해왔다. 이 고귀한 사람을 재판하는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꿈으로 밤새 뒤숭숭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를 부추겨 바라바의 사면과 예수의 처형을 요구하도록 했다. 총독이 물었다. 여러분은 내가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오? 그들이 말했다. 바라바요. 그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소? 그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가 따졌다. 무슨 제목 때문이요? 그러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아무 성과도 없이 자칫 폭동이 나려는 것을 보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무리가 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손을 떼겠소. 지금부터는 여러분 소관이요. 여러분이 재판관이고 배심원이요. 무리가 대답했다. 우리가 책임지겠소.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소. 빌라도는 바라바를 사면해 주었다. 그러나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총독 수하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관저로 데리고 들어가서 부대 전체를 모아놓고 히히덕거렸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빨간색 긴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그분 머리에 씌웠다. 그들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답시고 오른손에 홀처럼 막대기를 지어주었다. 그러고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서 예를 갖추는 신용을 하며 조롱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들이 말했다. 만세. 또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막대기로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실컷 즐기고 나서 그들은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분의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해골 언덕이라 하는 골고다에 이르자 그들은 포도주와 모략을 섞어서 만든 가벼운 진통제를 예수께 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맛보시고는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그분이 죽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분의 옷가지를 나눠 가지려고 주사위를 던지며 시간을 보냈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라고 쓴 팻말이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제수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는 그분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달렸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슬픈 척 고개를 저으며 예수를 조롱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어스대던 내가 아니냐? 그러니 실력을 보여봐라. 내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바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도 종교학자와 지도자와 나머지 사람들과 어울려 신나게 그분을 비우셨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다 믿을 텐데.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더니만 어디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을 구해주시나 보자. 그야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겠지만 이 자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제수까지도 조롱에 가세했다. 정오부터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 오후 중반쯤에 예수께서 깊은 데서부터 신음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서 그 말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말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서 손뭉치를 신 포도주에 적셔서 장대에 달아올려 그분께 마시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서두를 것 없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 하고 놀려댔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들이 갈라져 산산조각 났다. 그뿐 아니라 무덤들이 열리면서 무덤 속에 자고 있던 많은 민던 이들의 몸이 살아났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무덤을 떠나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다. 경비대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밖에 일어난 일을 보고는 몹시 두려웠다. 그들은 말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또한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섬기려고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그날 오후 늦게 예수의 제자인 아리마대 출신의 한 부자가 왔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했다. 빌라도는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최근에 바위를 깎아서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모셔두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고 나서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남아서 무덤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진 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면회를 청했다. 그들은 말했다. 총독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적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던 말이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까지 무덤을 봉인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서는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서 떠들고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처지가 전보다 더 곤란해집니다. 나중 속임수가 처음 속임수보다 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에게 경비대가 있을 것 아니오. 가서 힘껏 지키도록 하시오. 그들은 나가서 도리를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28장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의 먼 동이 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지키려고 갔다.
그때 갑자기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이 서 있는 곳으로 왔다.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에게서 번개 같은 빛이 번쩍였고 그의 옷은 눈처럼 하얗게 빛났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너무 두려웠다. 어찌나 무서웠던지 꿈쩍도 하지 못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을 모셔두었던 곳을 보아라. 자,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여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이것이 내가 전하는 소식이다. 여자들은 크게 놀라고 기쁨에 겨워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무덤을 떠났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멈추어 세우고 말씀하셨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고 전하여라. 한편 경비병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나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도성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전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했다. 그들은 그에게 돈을 병사들에게 주면서 밤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도록 매수했다. 그러고는 너희가 근무 중에 잤다는 말이 혹시 총독에게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문책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병사들은 뇌물을 받고서 그들이 시킨 대로 했다. 유대 최고회의에서 날조해낸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나돌고 있다. 한편 갈릴리로 떠난 11제자는 예수께서 다시 만날 장소로 정해주신 산으로 향했다. 예수를 뵙는 순간에 그들은 그분께 경배했다. 그러나 경배하기를 망설이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서 곧바로 이렇게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